안녕하세요. 찬양과 예배학과 김정민입니다. 예배를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평일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으며 주일 찬양팀에서는 밴드 마스터이자 세컨 피아노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 반주자로 섬기면서 저는 예배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면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프로젝트 주제를 예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목적이며 강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예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배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강의의 대상은 찬양팀원들입니다. 찬양팀은 예배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서 대상을 제가 속한 찬양팀으로 정했습니다. 이 강의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경 속 예배는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순서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속한 찬양팀원들에겐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살아갈 이유에 대한 리마인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익숙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다들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예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속 예배를 크게 구약, 신약, 그리고 하늘 예배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성막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성소입니다. 움직이는 성소에 대한 용어는 성막과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미슈칸으로 머물다, 거하다를 의미하는 샤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회막은 오헬 모에드로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70인역에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일반적으로 스캔의 장막으로 번역합니다. 여기서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자들은 70인역을 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 함께 있던 언약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언약궤는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궤의 뚜껑이는 긍휼의 자리이며 번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뚜껑의 양쪽 끝에는 두 그룹, 케루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거나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속죄소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며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궤 내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놓여 있고 그 돌판들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는 밖에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물 전체가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번제는 성전에서 매일제로 드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소제는 제사 중에 피와 상관없이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일종의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동반해서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쉘람임이라고 합니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과 달리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 하타트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 자체를 처리하므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희생제물은 죽임을 당함으로 예배자에게서 정가받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 아샴이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죄 때문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배상을 먼저 하고 이에 따른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상은 관련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제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새 성전으로 대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임할 심판에 대한 선포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종말론적인 상징 행위였음에 분명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 예레미야를 떠올립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4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있어야 할 청결 행위라고 주장하십니다. 여기서 스가랴 14장 21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자들로 해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현재 성전 파괴 너머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집결하는 것이 핵심인 종말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기독교 교회가 생성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교회를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표현할 때 동사는 장막이나 성막을 의미하는 스케네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됐다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이해했으며 새 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가장 초기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만찬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으로 체결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과거의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구원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신의 언약을 인치는 희생의식에서 필수적 요소였던 언약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언약의 피로 표현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관련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회목제사와 같이 신자들이 부활하신 주와 동료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 식사의 중심은 주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 주의 잔, 주의 식탁으로 표현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최종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흔히 사용한 그림은 종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말의 잔치를 주재하는 메시아로 표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잔치를 메시아의 연회라고도 합니다. 주의 만찬은 메시아의 연회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이야기는 종말론적 말씀에 해당하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연회와 관련된 마지막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본문에 따르면 종말의 연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합니다. 이 연회는 마태복음의 결혼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을 의로운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잔치와 또 다른 종말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때부터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설계를 따르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구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늘의 모형을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지상 성전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그리스도가 희생의 죽음 이후에 들어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해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과 언약궤가 마지막 날에 드러날 때까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전승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장막과 언약궤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자기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종말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요한이 말하는 하늘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최종 완성의 환상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마지막 때가 돼서야 장막의 성전의 근본적인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성막을 치실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였던 것처럼 거룩한 도시도 정육면체로 묘사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도시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는 지성소이기에 그 도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정한 것들은 다 제거가 되며, 그러므로 최종 완성의 순간에는 하늘의 성전이 거룩한 도시와 통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이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모형인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것은 최종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최종 완성 때의 성전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배를 위한 시간,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새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옷을 씻었습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구약, 신약, 그리고 하늘 예배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성경의 예배를 살펴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형식을 주진 않으셨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반복되고 기준이 없는 예배가 아닌 구약의 제사들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새 성전과 주의 만찬, 그리고 하늘 예배 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늘 예배를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팀으로서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각자의 예배관을 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들과 하늘 예배를 소망하고 맛보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 예배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